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이 혼란스럽고 예배와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힘겨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화되며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잊고 멀어져 가지 않도록 따뜻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과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뜻을 헤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오며, 세상에서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에 흔들리며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인해 알 수 없는 상처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이 낙심하여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방학이 시작되고 수련회로 가족여행 계획으로 들떠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들이 주님이 영광을 가리운 일들과 교만하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눈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간절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학교와 친구들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주의 자녀로 본이 되는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이승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우리 심령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오신 모든 중등부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격상되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오늘까지 비대면으로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무의미한 시간이 없음을.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하루빨리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면서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메시지, 귀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서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중등부 가족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귀한 역사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은 호렙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도망치려고 했던 모세, 주의 말씀 앞에 주저하고 거부하며 반항하는 과정이 있었던 모세였지만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 애굽에 있는 동족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남자는 국력과 생산력의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날 때 족장의 허락이 필요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 떠나려 할 때 애굽에서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모두 죽었음을 알려주셨으며,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닭 위에 태우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을 향해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지팡이가 그저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앞에 가서 해야 할 말들까지 일러주시지요.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면서도 그의 마음이 완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바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장자인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도록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이를 거절한다면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가 죽을 것이라는 말도 전하라고 하시죠. 장자의 죽음에 대한 말씀은 훗날 성취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강권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고자 하십니다. 본문 24절을 함께 볼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지도자로 세우셨던 모세인데 바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전 말씀에도 몇 번 등장했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즉 이방인이었던 아내 십보라의 고집으로 인해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던 것이었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상황을 감지한 십보라는 속히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함을 보시고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시죠. 그렇다면 할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상징적 표징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이지요. 살리셨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족들을 포함한 모세의 모든 부분을 거룩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목숨을 담보로 십보라의 아내의 순종까지 요구하시기 시작했죠. 본문 뒷부분인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대언자 아론을 모세와 만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하시며 그들이 만나 서로 반가움에 입을 맞추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과 이적들을 아론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굳게 믿고 여호와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지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 언약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맘대로 우리 스스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가 행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사명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막힘없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아론이라는 반드시 필요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이제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걸음을, 위대한 사명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내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듯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중동부 가족들 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쥐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 과거 그리고 지금에도 상상치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을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절실히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끝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따로 TV 볼 시간이 없어서 가끔 인기 프로그램들이 2분, 3분 이렇게 편집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곤 합니다. 저의 소확행이에요. 그러던 중 2018년부터 방영 중인 인기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게 되었는데, 요식업 전문가 백종원 씨가 지역에 있는 각 식당을 방문하여 그 식당의 어려움을 경청해주고 문제점을 찾아주며 함께 고민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걸 즐겨봅니다. 회차가 조금 지난 영상인데 홍은동에 있는 포방터 돈가스집 이야기였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지고 힘들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살아온 한 부부가 운영하는 돈가스 집이었어요. 이 가게에 백종원 씨가 찾아오게 되었고, 실력이 있었지만 환경 및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가게는 날개를 달아 유명세를 얻게 되었지요. 그러나 정확한 내막은 잘 알지 못하겠으나 경제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기존에 있었던 가게에서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가게는 비워주어야 하는데 옮길 만한 장소 그리고 준비한 돈은 없고, 심지어 달동네 꼭대기에 단칸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조차 없었던 이 부부. 이 부부에게 백종원이 전해준 한마디 말에 저는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영상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이후 하나부터 열까지 백종원 씨가 계획해주고 도움을 주어 사진에 보시다시피 제주도 근사한 자리, 근사한 건물에 연돈이라는 돈가스 집을 오픈하게 되었고, 지금은 예약하고 줄을 서지 않으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유명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것도 걱정 마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후견인이 있는데, 책임져 줄 사람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사장님 부부가 잘 되었다는 예자가 되어 주어서 오히려 내가 고마워요. 사장님 부부가 내 솔루션을 통해 잘 되니 내가 어디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에이,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고민해요. 같이 고민하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인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종원 씨의 이 말이 왜 이렇게 와닿는 걸까요? 이 영상을 보는 저의 마음까지 왜 이렇게 든든해지는 걸까요? 하물며 유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말도 이렇게 든든하고 힘이 되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 모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는데 뭐가 걱정이냐?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는데 무엇이 문제냐? 너는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바로 그가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만 믿고 다 맡겨. 너는 순종만 하면 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의 앞으로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내가 이끌어 줄게, 인도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든든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 그리고 남은 한 해,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미리 준비시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우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하나부터 열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선교의 가족들, 중둔부 가족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관계자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중동부 가족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